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길 바라. 예. 최고의 날, 최고의 몸무게를 찍는 날, 뭐 혹은 최고의 최악의 컨디션을 찍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날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들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주영이 생일이었는데, 그죠? 주영이 생일이었죠. 예. 목사님이 그날 월요일이었나? 예, 어쨌든 생일이 있는데 우리가 생일을 생각하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까먹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날이 있을 건데, 근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누구도. 물론 젊다고 오래 살고 늙었다고 빨리 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지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일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두 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뭐게요? 믿으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오늘은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보 광고란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광고 마지막에 그동안 우리 등촌교회 고등부를 맡아 섬겨주셨던 김상근 목사님께서 오늘 인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밤에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주님 불러가시면 지금 하는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예요. 물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는 이 설교 시간이 목사님 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절실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설교 시간 동안 단 20분, 30분 동안에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해봅니다. 정답은 하나더라고요. 다음에 그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20분, 30분 아니라 5분, 아니 1분이라고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설교할 때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저녁예배 설교 준비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막 많이 했어요. 막 설교 온거가 10장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장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30분, 4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3분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내가 내 얘기만 하다가 끝날 버릴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여러분 국어 잘 못하는 사람 있죠? 국어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요약 서머리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글자 수를 맞춰서 줄여보는 거예요. 요약을 예를 들어서 지문이 하나 딱 주어졌다. 그러면 그 지문의 핵심을 요약하려면 몇 글자로 요약하겠다 딱 생각해가지고 10분의 1로 줄여보세요.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가?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흐름을 찾아내고 마인드맵을 그리겠죠.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래서 이게 가지를 짜자자자 뽑아내가지고 그런 연습을 자주 하면요, 책 많이 읽고 그런 연습 자주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돼요. 예. 이건 외적인 얘기고 원래 하려던 얘기는 아니었고요. 마지막 설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예감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은 한 장면이 또 오버랩돼요. 이미 이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서 1장이 뭘로 시작하냐면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거든요.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남겼던 유언의 말씀들, 모세가 남겼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뭐 있죠?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서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장황한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눈을 들어보면 저기 이제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라고 남긴 메시지가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뭐 잘게 나누면 16편의 설교로, 길게 나누면 3개의 설교로, 그래도 한 권의 성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서인데요, 오늘 저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마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당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무려 110살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10세를 사는 동안에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 봅니다. 유언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애굽 노예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애굽에 벗어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걸 다 보았어요. 모세 옆을 따라다녔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뭘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리를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늘을 경험했고, 밤에는 엄청난 그 사막의 모래바람과 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어디로 갈지 몰라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때 뭐 나침반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안내하는 곳으로 백성들이 이동하게끔 하셨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천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장막을 치고를 반복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광야 생활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밤낮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요. 자, 다음 글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 가운데, 그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해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앞장 세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첫 번째 만났던 난관, 첫 번째 성 정복해야 될 관문 리고리고 여리고성 난공불락에 쓰인 철옹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힘으로 무너뜨렸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 같은 작은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러 올라갔는데 실패를 맛봤죠. 좌절을 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지고 frustration,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거룩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났던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은 이후에 가나안 남부 동맹 다섯 나라, 다섯 부족들의 연합군을 하나하나 차례로 격파하고 물리치면서 놀라운 기적을 또 경험하죠. 태양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해가, 달이 멈췄습니다.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달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러하면서 그 모든 족속들을 싸우고도 남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고, 마침내 승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내용들 머릿속으로 슬라이드 영상처럼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병사들 군대와 함께했던 시간들 가운데는요, 그들과 함께한 일들 가운데는요, 나오라 글자, 얍, 두 번째 글자, 그동안 함께했던 일들 가운데는요,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공통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걸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여러분들 아마 짐작하는 단어 있을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네 글자. 하나 둘 셋. 다시 크게 시작.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진 적이 있었죠. 아이성에서 졌어요. 아이성에서 진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가 작아서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작전이 부족해서 허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패를 좌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칭찬을 듣겠죠. 상장도 받겠죠. 뭐 이렇게 상을 받을 거예요. 용돈도 받고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상을 줍니까? 아니요. 상이 아니라 벌을 주겠죠. 복을 받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벌을 받겠죠. 징계를 받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고 정신을 차려서 아이성에서 정신을 차렸던 거죠.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09세, 11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질투, 시샘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지만 목사님 좀 쳐다봐 주실래요? 잘생겼죠?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목사님을 쳐다봐 주세요. 이 시간은. 근데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만 자꾸 쳐다봐. 뒤에 있는 저 선생님 예쁜데? 자꾸 쳐다봐. 그러면 목사님 질투할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해요. 이제 그만 택하라. 세 번째 글자 나와라. 얍. 오케이. 예. 자, 이제 그만 택하라. 너 하나님만 섬길지 다른 우상 섬길지 저 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인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너 두 개 중에 하나 택해. 오늘부터 너 교회 나올 거야, 절에 갈 거야. 절에 갈 거야? 너 하나님 섬길 거야, 우상을 섬길 거야. 오늘 이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 반별 모임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돈을 섬길 것인가, 공부의 신을 섬길 것인가. 물론 공부의 신은 강성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공부를 섬길 것인가. 어쨌든 뭐 택하라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골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껏 살게 하셨고 애굽 노예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즉 너희도 죄악을 벗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저 강 저쪽에서 잠깐 섬겼던 그 우상들 치아 뿌리고 사투리로 치아 뿌고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 마지막 당부였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오늘 주보 1면에 나오는 틀린 그림 찾기 다 찾은 사람 선착순 2명 빨리 나오세요. 확인하고 나서 바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미리 다 찾아놨군요. 7개. 자, 지금 안 찾은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늘 조금 찾기 어려웠죠? 하나 못 찾은 것 같아요. 땡! 한 명 틀렸습니다. 자, 주아 하나 가져가시고 자, 가져오세요. 하나 틀렸어요. 자, 논차 하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 일찍 오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아서 이거 미리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총 7군데인데요. 여기 지팡이가 있고 없고, 여기 구멍이 있고 없고, 그 크기, 그리고 당나귀 귀가 한쪽이 없죠. 그리고 하나는 저기 손바닥 하나가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찾기 어려웠는데 여기 손목이 너무 길어요. 저기는 짧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 옷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다르고요. 그리고 저기 구름이 조금 달라요.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은. 근데 잘 찾은 친구들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었네요. 자, 이 그림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실 오늘부터는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날이기에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왜 제가 고난주간 그림을 가져왔느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마지막을 예감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였어요. 택하라였어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 나오는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에베드라고 하면 종이라는 뜻인데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아려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노예가 주인 앞에서 고개를 들지 않고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일하는 장면을 말하는데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라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영어의 서비스라는 단어,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서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 종처럼 섬기다, 겸손히 엎드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예감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가 섬길 자, 너희가 엎드려 절할 뿐, 너희가 조아려 일할 사람 대상, 너희가 예배할 대상을 정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죠. 너희가 예배할 대상을 정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예배하러 나온 사람 중에서는요,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팀이 막 멋있게 찬양하고 막 애드립도 치고 막 이렇게 막 앞에 인도자가 반짝반짝 얼마나 잘생겼어요. 우리 정효쌤 또 번듯한 외모하고 이렇게 또 감미로운 목소리로 멘트하면요,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거기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불 꺼놓고 조명 빵 하면서 음향 빵빵하고 건반 터치가 가은이 반주하는데 막 손끝에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등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화면, 여호수아가 남겼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그것이었는데 이 그림 뭘까요? 맞았어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더 라스트 샤퍼라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유작들이 또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졌어요. 자,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계신 분 누구를 그린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누구와 함께 밥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이 만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12 제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밤, 이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가 신명기서에 요약된 것처럼 오늘 읽었던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110세의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 남겼던 메시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냐? 빨간 글자와 노란 글자가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체 에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여러분, 저기 워싱턴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말로 바꾸면 링컨 기념관이에요. 메모리얼 파크, 메모리, 기억하다라는 뜻이, 메모리가 기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억, 저장하다, 이게 저장장치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모리얼이라고 하면 기념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념하다, 추억하다, 회상하다, 회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잡히시기 전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주시고 빵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언약으로 세운다. 너희 빵 나눠 먹을 때마다 누굴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자,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기억을 떠올리는 것, remember, 기억을 떠올리는 건데, 기념한다라는 것은 뭔가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것을 기념해서 뭔가 예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성찬식의 제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오늘 우리 1, 2, 3부, 4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어요. 예배 시간. 지금 아마 성찬식 하고 계실 건데, 2부 예배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따라주시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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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이제 죽을 건데,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살, 나의 피를 생각하고 너희가 그 새 언약의 백성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예요.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마치면서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겼던 말들이,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였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신명기서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15절 이후에도 쭉 끝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 죽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우상, 다른 헛된 우상 다 치워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피와 살을 떼어내어 주신 같이 나눠주고 계신 이 잔과 빵이, 이 피의 잔과 살을 찢은 이 빵이 실제로 살을 찢어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야 이렇게 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살이랑 피를 먹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기독교인은 야만인이야. 개신교인들은 야만인이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상종하면 안 돼, 식인종들.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하 감옥 카타콤베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둘 것이냐를 촉구하신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이게 모세의 가르침이 핵심이었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역시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종살이하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신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오늘 택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잔과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요, 너희가 나를 항상 잊지 말고 나의 은혜, 나의 이 피 흘림, 이 사함의 사건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둘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성적, 공부, 물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송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탁월했던 한 선택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살았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앞에 나온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직 못 만났으면 이제 만나면 됩니다.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겠죠.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섬긴 것입니다.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그때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의 강한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우리의 섬길 자를 택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등촌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두 가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지금껏 나의 주인이 나였다면, 지금껏 나의 주인이 공부였다면, 친구였다면, 게임이었다면, 오락이었다면, 스포츠였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하나 더. 아마 여러분 이제 3월달, 3월 말 4월달 되면요, 학기 초, 특별히 1학년들 경우는 첫 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2학년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3월달 4월달 되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를 못 내서 갈팡질팡,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학원 쫓아다니고 과외 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가만히 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어둠 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촉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강한 점들, 내가 몰랐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알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느껴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잘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앞이 막막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 가득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강한 능력의 손을 펴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의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지난 날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내 지식, 내 노력인 양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당장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앞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만나는 사망이 들이온 음침한 골짜기,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것은 일부이지만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드린 모든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강권하심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며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